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우리 또 명절을 수혜하기 때문에 봉사하시는 분들도 오늘은 좀 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간편식으로 준비했는데 좀 내려가셔서 드셨어요? 그래요. 아마 부족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참 우리 한국 사회에서 밥 먹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밥 먹는 거. 제가 평강교회 와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와서 우리 성도들한테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뭘까? 지난 4년여 정도, 만 4년, 이제 5년차 되는데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뭘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식사하셨어요? 밥 드셨어요, 목사님? 이거 제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좀 연세 있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식사 때 언저리에 딱 지나가다 만나면 목사님 식사하셨어요? 네, 이게 우리는 인사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한국 사람은 모든 게 다 밥으로 통해, 밥으로. 오랜만에 만나서 인사할 때는 뭐라 그러세요? 그냥 만나다면 밥 먹었어? 이게 우리는 인사잖아요. 하루에 지나가다 그냥 만나도, 오랜만에 만나도 그렇고. 또 고마울 때 우리가 인사말이 뭐가 있어요? 밥하고 연결되는 게. 언제? 밥 한번 먹자. 그걸로 내 빚진 거 갚겠다 이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뭐 지금 이제 막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났어요.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배우자들이 이렇게 만났어. 마음에 들 때 여러분 말을 걸어야 되는데 뭐라고 말 겁니까? 시간 되시면 언제? 식사 한번 같이 하실래요? 밥 한번 같이 드실래요? 이게 우리 인사였어요. 근데 좋을 때 많은 게 아니라 우리가 좀 화가 날 때도 보면 꼭 밥은 아닌데요. 이런 말 있어요. 너 오늘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밥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국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화가 나면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뭔가 막 일이 내 뜻대로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우면 뭐가 없어요? 영 밥맛이 없지. 밥맛이. 한국 사람은 뭐 힘들고 어려운데도 막 밥이 맛있으면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그 다음에 얄미운 사람이 하는 행동이 어떤 거예요? 다 된 밥이 뭐예요? 재 뿌리는 사람들이 얄밉잖아요. 진짜 하다 안 되면 답답한 사람 만나면 야, 이 뭐라 그래요? 야, 이 밥통아 그러죠. 밥통아. 한국 사람은 뭐든지 이렇게 밥으로 통해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 문화가 우리가 서로가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간이어서 있지 않을까라고도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하지만 이어령 교수는 그의 책 빵과 밥에서 이런 말을 해요. 밥의 문화는 한솥의 문화다. 그것은 평화의 문화다. 여러분 요즘이야 식당에 가면 개인 그 돌솥 하나씩 주잖아요. 이렇게 딱 얹어가지고 나 혼자 먹게. 근데 예전에 밥 어떻게 합니까? 가마솥에다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덜든지 아니면 밥솥에다 해가지고 뭐 압력밥솥에 하든지 해가지고 우리 문화는 7, 8인용 뭐 90인용 밥솥 해가지고 이렇게 떠서 먹고 보온해놓고 그러지. 그때 밥은 어때요? 다른 거는 딱 그때 먹고 끝나게 할 수가 있는데 뭐 고기 같은 거 그냥 스테이크 용으로 딱 사다가 구워 먹고 끝나고 하잖아요. 그런데 밥은 어떻게 해야 돼? 한 솥에 해서 덜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덜어서. 그러니까 우리 이 밥상 공동체, 밥상머리 문화는 뭐냐면 한 솥의 문화다 그 말이에요. 모두가 하나 되는 문화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평화의 문화다. 왜요? 밥은 다 나눠 먹고 다 배불러야 돼요. 여러분 군대에서도 경계에 실패한 초병은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배식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여자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밥을 배급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많이 줘버리고 뒤에 가가지고 밥이 없고 반찬이 없어가지고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평화가 깨져요. 부대 안에 평화가. 어디선가 집합이 일어나고 어디선가 문제가 생긴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밥은 우리에게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정말 하나됨을 상징하고 그래서 식구라는 말이 뭐예요?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 식구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본다면 정말 우리나라의 이 밥상 문화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이 한국민의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특별히 우리 명절에 한 자리에 모여서 밥 먹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한두 번은 먹어도 그래도 내 집에서 밥에 차린 것은 없어도 한 상에 앉아서 둘러 먹고 마시는 것이 명절의 기쁨 아닙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밥상머리에 평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요. 성경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하는 것이
제6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마음이 불편하면, 감정적으로 편안하지 않으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맛있는 한우를 가져다 놓고 고기를 둔들, 여러분 맛있는 뭔가 해산물을 놔둔들 그게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특별히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 모두가 차린 밥상에서 온 식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소금을 적절하게 치는 이번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오늘 20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이 화목이라는 것은요, 성경의 신학적인 의미로 보자면 관계 회복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죄인이었던 사람이 의인으로, 원수되었던 사람이 자녀로,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할 때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었다는 얘기는 우리의 신분을 바꾼 거예요. 예전에는 멸망에 이를 자들이고, 예전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거하던 사람들이에요. 죽었던 자들이에요, 죄의 허물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이 말은 단순히 사이가 좋다 이게 아니고 우리의 신분이 이제 하나님과 원수된 것에서 하나님의 자녀, 더 나아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할 때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서 우리가 이번 태신자를 초청하잖아요. 그리고 태신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우리가 정말 초청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사랑의 수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그들이 뭐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죄인이고 원수되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신분이 변화되도록 하는 것, 그것을 화목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표현들이 많아요. 화평이다, 평안이다. 이것은 신학적인 용어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예를 들자면 부모 자녀 간에도 사이가 좋을 수가 있고 그리고 조금 어려울 때가 있는 거죠. 친구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런 관계가 좋을 때를 화평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매끄럽지 못하거나 응당, 부모와 자녀, 형제 간에 가져야 될 친밀함이 부족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목과 화평은 두 가지로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 속에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 더 나아가서는 그 화목하게 됨을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되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욥기 22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의 세 친구 중에 하나인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말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욥기 전체를 보면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과 욥의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관점에서 욥을 정죄합니다.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런 벌을 받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맥락은 조금 아쉬워도 말은 정확한 말을 해요. 여러분 이럴 때 좀 마음이 더 상하기는 합니다. 답답해요. 억울한 말 들으면 정말 억울하고 힘든데 내가 정말 그 말을 인정하기 싫은데 그 말이 맞으면 그 또한 참 답답한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표현해 보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러면 찾아오는 게 뭐예요? 평안이라는 게 그게 화평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케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우리가 원하는 그토록 원하는 복받기 원하는 것의 출발점이 뭐냐? 하나님과 화목한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오늘 우리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관계로 회복이 되는 것. 그것이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면 우리에게는 평안이 임해요. 화평한 관계가 되는데,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이 하나님과의 화목이 없는 사람이 누리는 평안은 평안인 것 같지만 잠깐인 거예요.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언젠가는 사라지는 것들이, 그 상황이 변하고 우리 삶의 환경들이 바뀌면 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에서 주어지는 이 평안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만 얻어지는 거예요. 그 화평한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복이야말로 진짜 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돼요. 그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게 빠져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빠져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이 상태가 빠져버린 상태에서 세상에 좋다고 하는 것들을 받게 되면 생각 외로 우리는 그 복을 잘 유지할 능력이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돈 많아 보세요. 마냥 좋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관세가 올라가고 환율이 올라가고 막 금값이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걱정 하나도 없어요. 저 개인적으로 나라를 생각하면 염려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빨리 정리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이야기하고 금요일 날 기도하지만 적어도 저 개인적으로는 아무런 근심이 없어요. 그런데 금괴라도 이렇게 가지고 있고 돈이라도 많고 뭔가 사업을 하시고 어떤 부분들을 해야 할 분들에게는 굉장히 고민이 되죠. 힘이 들어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이 많다고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힘이 있으면 좀 너그러우면 될 것 같잖아. 내가 힘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에게 좀 관대하면 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힘을 써요. 왜 그래요? 사라질지 모르니까 그래요. 내가 가진 이 힘이 언제까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면요, 이렇게 조급하지 않아요. 오히려 너그러워요. 이해해줘요. 웃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힘이 언젠가 나에게서 사라질 것 같은 불안감이 있으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막 쓰는 거예요, 그 힘을.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복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가운데 화평하고 평안한 가운데 찾는 복을 원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 복이 오면 어때요? 그 복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야 우리가 그 주신 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돼요. 좋은 것을 좋게 소화할 수 있는 그릇이 된다고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우리가 소화기관이 약하면 어때요? 못 먹어요. 먹고 탈나요. 좋은 음식을 맛있게 먹고 건강해서 그것을 에너지원으로 삼으려면 우리가 건강해야 돼요. 마찬가지.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것이 첫 번째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 성도님들 만났는데 명절이 길잖아요. 뭐예요? 물어보니까 이제 뭐 좀 해야죠. 추석에 고향만 다녀오기는 시간이 좀 기니까 뭐 아이들이든 가족들하고 뭐 하잖아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추석 버킷리스트를 이렇게 애들한테 이야기했대요. 추석에는 이거를 하자. 그래서 뭐 하셨어요? 그랬더니 6km 달리기. 그 다음에 헬스 운동하는 거 2시간. 멋지더라고요.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함께 하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랬더니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 드리기. 그 말 들어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런데 좀 너무 바른 생활 매이잖아요. 신앙적으로. 저는 약간 그런 게 좀 이렇게 살짝 건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너무 경건한 거 아니에요? 추석인데 뭘 좀 놀고 해야지. 그랬더니 그건 애들이 알아서 하기로 했대요. 자기는 그거 하기로 했대. 뭐랄까 자신과 또 주변에 있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이 추석을 지날 것인가, 이 생각이 염두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과 화목한 거죠. 화평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찬가지예요. 좋은 것이 있으면 누가 생각나면 화목할까? 하나님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가족이에요? 맛있는 거 먹으면 어때요? 생각나요. 여러분, 집에 맛있는 거 먹는데 애들이 맛있게 잘 먹어봐요. 입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애들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른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화목한 관계예요. 좋은 것이 있으면 생각나고 주고 싶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알리지 않고 눈은 가려주고 싶고, 그게 화목한 거예요. 우리가 추석 명절을 지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을 누리는 거예요. 좋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 화목한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낫다는 믿음이에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낫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첫 부분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낫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8절이지만 17절은 우리가 오전에 읽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낫다는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려면 가져야 될 첫 번째 조건이에요. 우리가 누구로부터 났다? 하나님으로 났다. 절로 우리 스스로 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왜 부모님이 소중합니까? 부모님의 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하나님과 부모님에게만 쓰는 단어를 쓰셨어요. 부모를 경외하라. 이 단어를 성경에 하나님 쓰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아무리 끊고 싶어도 끊을 수가 없는 것이 혈연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혹시라도 힘들고 어려운 관계가 있다면 이번 명절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끊을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마지막의 말씀처럼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권세 잡은 그 무엇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끊을 수 없는 생명의 연결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알면 이 명절 기간에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경외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화목하게 된 우리가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는 은혜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1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사람도 지으시고 천지 만물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게 어린아이들은 그 어린아이의 모습만으로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어른스러운 모습을 강요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한참 놀고 한참 뭔가 자유롭고 사랑을 받고 이래야 될 아이들이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어른들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차에 타고 이리저리 다니는 모습을 보면 좀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서 뭔가 조금 벗어나 있는 느낌이 들지만 여러분, 아이는 아이대로, 젊을 때는 젊은이대로, 비록 정말 아플 수 있는 청춘이지만 아플 수 있는 것도 어쩌면 아름다운 건지 몰라요. 아프지만 낙심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나이가 들면요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들처럼 도전하고 꿈을 꾸고 이제 이것은 점점 약해질 수 있어도 뭔가 책임지고 뭔가 버팀목이 돼주고 뭔가 인생에 있어 사회에 있어서 가야 될 길들을 제시해주고, 여러분, 그것들이 어른들이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이런 각자 세대의 모습들이 어쩌면 자유롭게 표현이 될 때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돼요. 아이들이
때로 좀 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 시간에? 그렇잖아요. 또 젊은 애들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싶다고 막 우리들한테 이것 좀 저것 좀 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건강한 거 아니에요? 어른들의 마음에서는 그래도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가야 할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키워주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함께 될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 마음이 누구를 생각하게 해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은 설령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진시황이 그렇게 죽기 싫어가지고 영생을 찾아 헤맸지만 얻을 수 없었잖아요. 이 온 땅 가운데 영생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이루신 분은 단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디로부터 났는지를 분명히 알고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셨음을 아셔야 돼요. 오늘 18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2절에 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사? 화목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도모하고 시도해도 결코 하나님과의 화목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자신들의 행위를 따라 하나님과의 화목을 회복하고 싶어도 죄를 깨닫게 될 뿐이었어요. 우리가 은혜인 것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된 것.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유지될 수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분명히 마음에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 외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짓된 것들이 세상에는 판을 쳐요. 예수님을 믿지만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거짓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거짓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한 가지 사실만 분명히 깨달으면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이유가 없어요. 할렐루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거짓이 판을 칩니다. 늘 말씀드린잖아요. 복음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해요. 지식이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이, 또 나이 들고 세상에 지식이 많은 사람이 깨닫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듣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어린아이든지 청소년이든지 장년이든지 노년이든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은 배격해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구원에 이르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그 어떤 시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넘어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아요. 제가 지난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몰라요. 여러분, 방송에서 수많은 이단과 사입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니, 여러분, 명품에는 가품이 있기 마련이에요. 맞습니까? 이단이란 단자가
끝단자예요. 끝단자. 앞에서 보면 좋은 것 같아요. 복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정체가 언제 드러나요? 끝에서 나타나요. 끝에서. 그래서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이단과 모든 거짓들이 판치는 것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땅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분별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왜 그런 게 생겼는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한국교회가 아무리 깨어있고 봉사를 하고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도 이 마지막 시대에 거짓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명품을 잘 만들고 정직하게 만들어서 매다 팔아도 그것이 더 가치가 귀하고 귀할수록 갚으면 더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상하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시대를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단순하게 우리가 잘해서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아졌다? 아니에요. 단편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믿음의 관점에서 이것들을 보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런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요. 꼭 그것들을 생각하세요. 누가 그런 얘기 하거든, 물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켜야 되고 우리가 더 잘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는 너무나도 이와 같은 일은 당연한 것이고 예견된 것인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더 깨어 있어야 돼요. 더 준비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집시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 충성해야 됩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직분. 여러분, 직분을 받았다는 말은 그 직분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목회자면 목사다운, 장로님이면 장로다운, 권사님이면 권사다운, 집사님이면 집사다운 그 직분에 걸맞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직분을 주셨는데 그게 뭔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누구와 누구를? 하나님과 아직 화목하게 되지 않은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녀들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은 내 안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확장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뭐라고 그렇게 있어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것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가 알아야 될 사실이에요.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안다면 우리 모두가 참으로 이 명절 기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우리 태신자 작정한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도 우리의 화목함에 대해 감사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해 됨을 위해서 힘써야 돼. 먼저는 가족부터. 여러분이 추석 명절에 만날 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지금 못하잖아요. 더 못해요. 여러분, 왜 조기 교육이 중요합니까? 신앙에 있어서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게 왜 중요해요? 어릴 때부터 11조를 가르쳐도 커서 힘든 거예요. 그때 가르쳐 놓아야 힘들어도 따라가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 지나고 사춘기 때 가르쳐 보세요. 힘들어요. 사춘기 지나고 대학을 간 다음에 가르쳐 보세요. 이제 머리 컸다고 더 힘들어요. 직장 가고 결혼해 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들어야 돼요. 너무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이런 말 들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정말 이 가족들을 만났을 때 지금이 가장 빠를 때,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 형제들도 마찬가지, 지금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여러분의 온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한 주간 같이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고 또 그 안에서 화목해 하시는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시간에 온 자리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여러분 문자 받으셨죠? 영상으로 이렇게 제가 설교까지 다 찍어 드리셨잖아요. 그것들도 통해서 여러분 예배도 함께 드리고, 왜요? 가정 안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도록 섬겨드리는 거예요. 명절이지만 여러분 새벽마다 5시가 되면 우리 평강교회 유튜브를 통해 새벽기도가 매일 올라올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평안이 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명절 기간에 혹시라도 가족 중에 믿지 않거나 혹시라도 가족 중에 믿음에서 멀어진 가족들을 만나면 눈치 보지 말고 전하세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신앙교육은요, 죄송합니다, 이 땅 생명 마치는 날까지 부모의 사명이에요. 자녀들이 머리가 하얘지고 60이 돼도 80 노모의 신앙교육을 받아야 돼요. 동의합니까? 동의하셔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가정이 바로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눈치 보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니까 자식들 크니까 다 눈치 보더라. 목사님 기도는 해달라고 그러는데 말은 못해. 입이 안 떨어져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하시고 말을 해야죠. 그래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명절에 여러분 지혜롭게, 화목하게, 평안하게, 그러나 화목해 하는 직분을 꼭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신자도 살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잘 되든 안 되든 생겨요. 가족이 만약에 이 일들을 계기로 교회를 나갔다. 제가 오늘 어떤 분을 만났어요. 아침에. 그랬더니 자기가 이렇게 좀 몸이 안 좋은데 그 일을 계기로 어머님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안 다니셨다가 다니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뭔가 하나님은 일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세요. 만약에 그렇게 신앙이 회복되면 여러분 태신자를 향해서 더 용기가 나죠.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잘 안 됐어요. 오히려 상처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태신자라도, 가족은 안 됐지만 이 가족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게 주신 태신자를 살리도록 할게요 라는 어떤 영적인 투지가 불살을 올라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명절을 하나님과 화목하며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